출애굽기 27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49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통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롯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 위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6서물이며 그 받침 서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이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으로 할지며 뜰에 이어 그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그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전곡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 26장, 27장에다가 성막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7장은 제일 마지막 모습입니다. 성막에는 전체를 크게 이야기하면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25장에는 지성소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 27장까지 성막들까지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막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중심, 성막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 지성소 안에 무엇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7장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러면 25장에 나와 있는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것은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법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그 다음에 정거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법궤는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속죄소를 덮는데 속죄소 양쪽 끝에 두 그룹을 만들어서 천사의 모양입니다. 이건 하나의 이 법궤를 보호하는 측면인데 속죄소 옆에 두 그룹이 있었고 그 안에 중간을 시언자라고 합니다. 이 시언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속죄소와 그 다음 시언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궤 안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두 돌판과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 3가지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지성소 안입니다. 그럼 지성소 안에서 나오면 이제 성소가 되는데 이 성소에는 3가지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오른쪽에는 들어가서 보면 오른쪽 떡상이 있고 이 떡상을 다른 말로는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 쌓아서 이거는 떡상 하고 석탄이고 그 다음 왼쪽에는 금촛대 촛대 이거는 이제 7개로 가지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 불결되어 있고 그 다음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3가지가 성소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6장에는 이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를 이야기합니다. 덮개를 있는데 덮개가 4가지로 덮었다 그랬어요. 제일 안쪽에서 보는 이 덮개, 첫 번째 덮개는 술을 놓아가지고 청색, 자색, 홍색, 금실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첫째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번째 덮개는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가지고 덮개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덮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만들고 그 다음 3번째 덮개가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을 3번째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밖에서 봤을 때에 보이는 장면이 4번째 덮개인데 해달의 가죽, 일반적으로 돌고래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해달의 가죽을 덮어서 4겹으로 이 성막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4겹을 하느냐? 이 성막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럴 때에 모든 장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4덮개를 해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을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색깔별로 다 구분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4덮개로 되어 있고 그다음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2개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야.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다음 밖에서 성소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는데 그건 성소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이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성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또 휘장을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휘장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말미암아 함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휘장을 통해서 막아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 언제 갈라질지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도록 하실 때 그 순간에 성소 지성 사이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이제는 전에는 구약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들어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이 성소 들어오면 죄로 말미암아 담겨진 막혀진 휘장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이것을 갈라지게 만드시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소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바깥뜰이 있는데 이걸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오늘 27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27장 장면인데 첫째 장면이 뭐냐면 번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번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번제를 다른 말로 노제단이라고 하고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이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2m 50, 2m 50, 1m 50 높이 이렇게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용도는 속죄와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전가시켜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잡아서 그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우고 그 다음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번제단 있고 그 다음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후에 손을 씻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피를 씻어야만 이 제단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성소 안에는 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태워서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들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막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후반절의 말씀 보면 성막들 전체 외곽 이 형태를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성막들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들 주변을 직사각형으로 형태를 만들어놨어요. 길게 만들어놨는데 그 모양이 보면 남북이 각각 20개씩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을 만들어가지고 세마포망으로 전체를 둘러 만들어놨어요. 이게 또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이해해야 될 텐데 하여튼 세마포망을 가지고 이 성막들 전체를 막아놨다는 것.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성막 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문이 높이가 한 2m, 5m, 2m 5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가 9m 정도 되니까 좀 넓습니다. 왜 그러면 성막문을 이게 9m 정도를 크게 해가지고 했느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성막문을 9m 정도로 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을 열면 바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 물두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보이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들어가면 다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을 통과하고 그 다음 지성소 휘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25장부터 27장까지 순서를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건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25장부터 27장까지는 시작이 가장 중요한 내용물이 뭐냐?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건 법궤라는 거예요. 왜 법궤가 중요하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준비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법궤 자리,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법궤 자리는 하나님 만난 자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건물만 형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서 동시에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표현해 놓았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히브리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법궤입니다. 왜 법궤가 중요하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통해서 결국 말씀을 듣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외형적인 이 교회 건물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기구들을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궤를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당시에도 가장 기준이었고,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 현재에도 기준이 있는 사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25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든 법궤는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법궤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법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성소 안에, 성전 안에 법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궤는 만들어져서 없어질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법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의 성막들은 기구들은 모양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회당으로 통해서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하늘에 있는 이 모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건물들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단들에게 이 교회가 건물이 팔려지게 되고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 화려하게 건물을 다 지어놨어요. 화려하게 건물을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그 화려한 건물 속에 텅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술집이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현세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떠나버리면 건물도 모양도 다 사라집니다. 하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법궤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66권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그 말씀을 기주고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고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27장의 마지막 말씀 보면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왜 기름을 이야기하느냐?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늘 매일 관리했다고 그랬어요. 이 불은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은 오늘 상징이 말하면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제단 위에 불 하나는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켜놓은 교회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 십자가를 비추면서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의 상징적이죠. 그런데 이 상징보다 더욱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성전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24시간 켜져 있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이 세상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려면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혼탁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세상 어둡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캄캄함보다 더 문제는 내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부터 먼저 켜셔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태워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존재인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내 안에 늘 불이 켜져 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이 켜질 때에 이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사업장이, 여러분 주변 세상이 여러분의 불이 켜져 있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